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이르면, 톨스토이, 그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어, 가장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 문학가입니다. 그리고 니체와 더불어, 어찌 보면 이제 문학 사상에 이어서 아주 뭐 대단한 인물이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 이르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이 도스토옙스키의 경우에는 뭐 넉세 리얼리즘 이렇게 이야기해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드러내어서 어, 소설 속으로 투영을 시키는 어찌 보면 이제 이 근대 소설, 이 근대 소설의 이제 가능성을 새롭게 연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생각들을 절제되어서 이 글의 내면 속으로, 이 안쪽으로 이제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드러내어서 표현하는, 리얼리즘, 넉세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우리 생각들을 직접으로 표현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대 소설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한, 이제 그런 인물로 이 도스토옙스키를 꼽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활동했던 시절은 이제 농노제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얼마에 이제 그 질서가 무너지고 이 자본주의적인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과도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과도기면 나타나는 어떤 그 시대적 모순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도스토옙스키는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작품으로 승화하고 작품으로 투영을 시켜서 드러내는 그런 이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그 사상 또는 20세기 문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다라고 하는 부분.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의사의 아들이에요. 의사의 둘째 아들이고 이 모스크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에서 태어난 자란 인물이 바로 작가라구나. 이제 그래서 작품을 쓰는 도시문학의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선구자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아주 깔끔한 어떤 형상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1821년도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이 도스토옙스키는 어, 이 1821년도에 태어나서 1846년이니까 25쯤이죠. 25쯤에 이 첫 번째 소설인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생산해냅니다. 예, 그러면서 실제 작가의 이 반열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 굉장히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이후엔 백야라고 하는 어떤 소설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혁명적인 공산주의 있잖아요. 이제 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주의에 이제 신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혁명가들하고의 교류가 시작이 되면서
그의 창작 활동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849년 봄에 페트라세프스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바로 이 그 사회주의 계열의 혁명적인 그 문학인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그 회원이 되어서 문학 활동을 하는데,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연루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시베리아로 이제, 예,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연루가 되고, 여기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러다가,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제 구원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베리아 형무소로 이제 유배가 되는 거죠. 유형. 그래서 시베리아 형무소에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시베리아 형무소는 가장 악질의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범죄자들을 모은 그런 이제 형무소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형무소에 수감이 되고,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음, 뭐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완전 엘리트잖아요. 이제 엘리트가 형무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 정말 어찌 보면 인간 같지도 않는 놈들하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지옥이 따로 없다라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매일 지옥에서 살았다는 거죠. 매일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생각이, 아, 뭐, 여기에도 이제 사람 살 곳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마음을 돌리는 순간, 그곳에서 이제, 그곳이 지옥에서 사람들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에 있는, 결국 이제 내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곳이 바로 이제 천국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천국은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실제 놓고 보면 그 어디에도 없는데,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내 마음 속에 천국은 존재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돌리면서, 바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살을 하고플까지, 뭐 삶을 마치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스러웠던 그곳에서 스스로가 그래도 이 목숨을 유지하면서 사색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자리를 탁 바꾸는 이제 그런 것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형무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치고 나와서 이제 나중에 글을 쓰는데, 바로 그 글이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이제 형제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글이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죄와 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볼 부분들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제 한 부분이에요. 아주 한 부분, 이야기 하나. 아, 실제 우리 오늘 강의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이 어떻다, 뭐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소설 속의 한 대목, 한 대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7권 3장에 있는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이제 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요 책에 있어서는 이제 권이 이 부분에서, 어, 여기 보면 이제 3장에서 요 양파 한 뿌리 이렇게 있습니다.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요 작은 제목에 여기 가다 보면 이제 음, 자 여기 뭐 양파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다고 방금 라키트카한테 의사됐지만 당신한테는 의사되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줄게. 그저 우아이긴 해도 훌륭한 이야기인데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우리 집 부엌집에서 우리 집에서 부엌 일을 하는 마트리오나가 해준 이야기야. 들어봐. 어떤 건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파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양파 이야기가 나와서 이 양파와 관련한, 양파 한 뿌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엌일을 하던 마트리오나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 들려준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요 적어놨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옛날에 사악한 할머니가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악했는지 살아생전에 착한 일이라곤 단 한 가지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죽었을 때 악마들이 이 할머니를 지옥 불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호천사가, 그죠? 수호천사가, 지옥 밖을 지나다가 할머니가 풀구덩이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우연히, 우연히 이 지옥 밖을 지나가다가 수호천사의 눈에 이 할머니가 띈 거죠. 너무 불쌍해서 신에게 청을 합니다. 자, 우연히 이 수호천사의 눈에 이 할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이 행운이죠. 그죠? 행운이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런 행운은 가끔씩 일어나죠. 청을 합니다. 저 할머니가 불쌍한데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신이 그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라도 했다면, 단 한 가지라도 했다면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가 할머니의 일생을 적은 책을 봤더니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거지에게 적선을 한 것이에요. 살면서 착한 일 하나, 겨우 하나, 뭐예요? 양파 한 뿌리를 뽑아가지고 거지에게 준 거. 이게 바로 이 할머니가 한 일. 그 이야기를 들은 신은 그렇다면 그 양파 한 뿌리를 할머니에게 던져줘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양파 줄기를 붙잡고 빠져나오면 천국으로 오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호천사는 양파 한 뿌리를 할머니에게 던져줍니다. 수호천사는 할머니가 그것을 잡고 나올 수 있게 조심스레 끊어지지 않게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는 한쯤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지옥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도 하며 할머니의 다리를 잡고 매달린 겁니다. 할머니가 보니까 이 뭐 어떻게 해요? 이 양파 한 뿌리 같은 한 뿌리 이거 얇은 저기 가는 뿌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매달리게 되면 끊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이 할머니가 혼자 살기 위해서 자기만 구원받으려 했는데 다 달려드니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이건 내 양파야. 내 거야. 라며 다른 사람들을 차버렸습니다. 그 순간 양파는 똑 부러지고 모두 다 지옥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자, 이 이야기에서
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요. 자, 첫 번째, 천사, 수호천사죠, 수호천사. 이 수호천사, 수호천사, 양파 한 뿌리의 선행, 예? 양파 한 뿌리의 선행만 있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죠? 자업자득, 인간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간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이 할머니만 유일하게 양파 한 뿌리의 선행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것은 불공정하다는 거죠. 불공정의 상태에 대한 어떤 부분들. 신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불공정이 존재하는구나. 그죠? 신들의 세계도 이런 불공정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연민이라는 아름다운 법칙만으로 선하게 살다간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죠? 이게 아름다운 그 삶의 태도로 선하게 살다간 사람들하고 평생 있죠. 평생 양파 한 뿌리 선행만 한 이 악독한 이 할머니하고 같은 맥락에서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상황. 뭐 때문에요? 연민, 측은함, 요행, 그죠? 우연함. 우연히 수호천사의 마음에 연민이 깃든 거죠. 그러니까 수호천사의 마음에 연민이 깃들어서 불공정한 상태로 한 인간에게 요렇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거는 완전히 불공정한 상태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들. 양파 한 뿌리 선액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정말 불공정하고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수호천사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수호천사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수호천사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다 그렇죠. 아이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규칙과 규범들을 다 없애버리고 단지 그 사람을 위한 하나의 잣대가 이제 형성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이제 예, 불공정하지 않는 그죠?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선하게 살다 온 사람. 그래서 이제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불공정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서를 하나 달죠. 단서를 끊어지지 않는다면 끊어지지 않고 이 사람이 올라올 수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연민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은 한 사람을 위한 기회가 되겠지만 그 기회조차도 뭡니까?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다행히 우연히 여행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 근본적 마음가짐, 태생, 지금까지 뿌린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시금 자신을 악의 구렁텅이, 그러니까 슬픔의 부분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세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뭡니까? 스스로가
그 부분들을 발로 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나 스스로,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 은총도, 때로는 이제 불공정하게, 이제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세계이든지 신의 세계이든지 모든 것은, 모든 부분에서는 그런 우연한, 배려, 혜택, 이런 것들이 때로는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아있으면서 선행을 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의 이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기회를 잘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양파 한 뿌리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밑에 따라오는 자기 발을 붙들고 따라오려는 사람을 도와서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아무리 작은, 아무리 가는 양파 한 뿌리라도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부분들을 지니고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이심전심. 나와 상대의 마음 속에 서로 전달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기 혼자만이 살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양파 한 뿌리, 이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싹 달아나 버리는 이심전심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약한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가능성, 여기 끊어지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단서는 결국 세상에 뭡니까?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처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보증수표는, 결국 우연히 이 수호천사의 마음에 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취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스스로가 만든, 스스로가 어떤 행했던 마음의 결과, 그죠? 어떤 노력의 결과, 이런 것들이 결국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거꾸로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연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이제 신의 은총처럼 주어질 수가 있지만 실제 그것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하는 것은 천사의 소관도 아니고 신의 소관도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할머니 자신의 문제다. 할머니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이 할머니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자신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할머니의 결단, 할머니의 결정, 즉, 이 양파는 너희 양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양파에 대한 인식. 이건 내 거야. 내가 평생을 어, 내가 베푼 그 결과로서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희들 게 아니고 내 거라는 그런 것. 이제 부분들 그죠? 이 부분 양파는 신의 은총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신의 은총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이 할머니가 지니고 있었던
그 나쁜 점, 이런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결과가 되었다. 나만 선택받아 이 교만, 도스토예브스키에 있어서 가장 나쁜 죄악은 바로 이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과의 단절 이런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선행을 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단절되어 있었고 교만하였고 이기적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할머니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가장 그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지옥불로 데려간다. 이 단절의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했는가? 혼자 있으면 되는가? 고립과 공호? 그렇다면 함께 있으면 해결되는가? 유대와 연대인가? 하나와 여럿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삶이라는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어떤 것이 빠져 있다면 언제라도 지옥이 될 수 있다. 단체 생활, 협동 생활, 모두가 다 지옥불로 돌아간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입니다. 이 모두가 다 지옥불로 되돌아간다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이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의 욕망.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고픈 그 욕망 때문에 개인의 바람,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고픈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지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 개인 이기주의, 뭐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이 모든 이기주의, 이 개인주의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모두를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요 세 가지, 이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은 바로 한 세 가지 정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신의 세계에서도 우연한 부분에서 이렇게 연민을 일으키게 되면 불공정의 소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획득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자기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결국 마음의 근원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두가 다 지옥불로 우리 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은 결국 개인에 대한 욕심, 그죠?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단절이 아니라 어울림. 그죠? 어울림. 그리고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자신의 어떤 삶을 이제 공유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랑이 꽃피울 때, 사랑이 일어날 때, 결국은 모두가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랑밖에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그 도와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도와주는 마음을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이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주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노력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 상대를 위한 배려, 상대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양파 한 뿌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사랑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속에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다, 메시지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싶은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그 중간고사를 치겠습니다. 이 중간고사는, 1번은 이 단테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2번, 여기, 이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어떤 것인지,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두 개의 문항 속에, 이제, 그, 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여기,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자기 발견과 적성, 요거죠. 자, 요겁니다. 지금 이제 녹화했는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다음 주에 여기가 이제 중간고사 1, 중간고사 2, 요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중간고사에서, 이제 부분들을 다, 수업 정보 여기 볼까요? 자, 여기 첨부링크 있죠? 첨부링크. 첨부링크 요거를 클릭하면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첨부링크를 클릭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요 안에 제시를 해 줄 테니까 여기요. 네. 다음 주죠. 자, 다음 주. 요입니다. 4월 23일. 요때 이제 시험을 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동영상을 시험 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여기 올려놓고, 자, 여기 올려놓고, 시험과 관련된, 요 첨부링크, 요걸 클릭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영상으로 안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영상 안 봐도 요 그냥 첨부링크 있죠? 첨부링크 다음 주에 요 첨부링크를 클릭을 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해 주기 바랍니다. 시험의 1번은 단테, 그죠? 2번은 도스토옙스키의 양파 한 뿌리 요겁니다. 단테의 신곡과 양파 한 뿌리 요걸 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